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경배와 창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손 내밀어 축복할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몇 번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옆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 손 내밀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이게 그냥 하는 거하고 손 내밀어 하는 거니까 더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쏟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참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입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지 은혜가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왕 할 거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할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은 앞서서 모세 때에 이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고 이제 남은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이 분배되는 방법이 어떠하냐? 2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어떻게 그 땅이 분배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분배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의 때가 지나고 여호수아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 손에 붙이셨음을 선포해 주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의 기업이 될 땅을 제비를 뽑아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땅 분배에 앞서서 중요한 이름이 1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저들을 이끌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음 각 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 순서를 봤을 때 자신보다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분명히 전쟁을 진두지휘한 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이죠. 고생한 것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이죠. 그러나 자신보다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을 앞세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의 이름이 높이 기록되었는가, 공신을 우리가 기록할 때 그 차례대로 적을 때 보면은 당연히 여호수아 이름이 먼저 갈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스스로 제사장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31개의 성읍을 정복하고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분배할 그 땅에 분배하기에 앞서서 제사장의 이름을 높이고 각 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여호수아는 강한 리더십과 전쟁에 능통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해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의 시대는 지나고 이제 분배하는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선 시대가 어떻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대로 양육해야 할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그치고 분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진 것이죠. 칼의 시대가 지나가고
양육의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는 때가 아니라 백성들을 안정되게 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목양의 시대가 찾아오는 것이죠. 즉 전쟁의 시대는 지나고 분배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되게 가르치고 양육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을 앞세우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나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집중하는 것이죠. 그 뜻이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움받아야 할 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품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성읍을 정복할 때마다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아갈 길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 엘리에사를 앞세우는 것이고 자신은 협력자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된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내가 주님께 칭찬받고 내가 열심하고 내가 우선이 되면 좋지만 내가 아닐지라도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예비된 일꾼들이 있으면 그들을 섬겨주고 앞세워갈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앞서 행하는 것, 앞서서 행하는 것 감사하죠. 하지만 뒤에서 협력하는 것도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수아가 주도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제사장이 주도해 나아갈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 이하에 갈렙이 나아가야 하는 길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배의 시대에서 엘르에셀 제사장을 앞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은 물러날 때가 임박했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했던 갈렙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맡은 사명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의 어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정복의 시대가 지나가고 분배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갈렙은 어떠하다 말씀합니까? 편하게 분배한 땅을 받아서 이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낙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헤브론 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 때입니다. 헤브론 땅은 그가 40세에 정탐했던 땅입니다. 모세 때에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저들의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선포했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의 견고한 성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저들의 힘과 저들이 가진 것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는 저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했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바라보았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저들의 강대한 성읍과 그 원주민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지만 육신의 눈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에 대해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다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탐꾼으로서 갈렙에게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밟았던 땅인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40세에 정탐했던 갈렙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9절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죠.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른 정탐꾼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85세 된 그때에도 고백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찬양 아닙니까?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5세입니다. 나이가 들었죠. 이제는 이제 분배받아서 편하게 여생을 보내면 될 텐데,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40세에 주의 약속의 말씀 의자에 밟았던 그 땅을 주님 앞에 선포하는 거죠.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곳은 산지입니다. 편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정복한 땅도 아닙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되게 나아가야 할 곳이죠. 12절에 그곳에 아낙 사람, 흔히 그 거대한 사람, 거인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성읍이 여전히 견고하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땅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필경 저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미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한 것처럼 선포하며 저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14절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누구의 기업이 됩니까?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말씀하죠. 갈렙이 누구를 쫓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행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쫓아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필사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허투루 지나치지 마시고 빨간 펜으로 꼭 동글라미 치시고 이걸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감동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도하되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쫓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되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명 직분 맡은 자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주의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우리 삶의 필요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이지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자이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자가 아닌 것이죠. 자꾸만 내 생각이 내 고집에 앞서게 될 때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택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풍성케 하시는 주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